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인간이 생각하는 판단을 뛰어넘는 뜻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그 분별함 속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시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죠. 포로 기한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포로 기한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있고 10만 명도 안 되는 5만 명 정도 안 되는 그 인원들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주변에 있었던 족속들이 너무나 강성해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지기 시작했으며 그것 때문에 결국 성전 건축의 기초조차도 1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짓게 되는 조금씩 늦어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죠. 여튼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마음을 모아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사천리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적이 나타나 심지어 1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이 멈춰지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라서 4장 24절을 보시면 다리오 제2년까지라고 말하는 걸 보면 1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멈췄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멈춰진 시간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고 유다인들은 무엇인가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일이 딱 멈춰지게 되면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근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 성경을 읽지 않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떠한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명을 하거나 그리고 이유를 제시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 합리화라고 말합니다. 자기 합리화가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에 그 일에 대해서 죄책감과 그리고 자책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어적인 자기 심리적인 자기 방어 기제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이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나 처음부터 이걸 원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너무나 안 좋아요. 근데 자기 방어 기제, 자기 합리화로 어떻게 해요? 나는 원래부터 이 불만족스러운 이 환경을 내가 원한 것처럼 자기 합리화로 자기 방어적인 방어 기제로 이것들을 자기 속에서 그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합리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진 그 상황 속에 그리고 그 시간이 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자기 합리화로 자기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벌써 12월 중반이 지났어요. 정말 2020년도 하면 마스크밖에 생각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긴 시간 1년을 우리는 뒤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은 자기 합리화를 만들고 있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일들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관련되는 자기 합리화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들 속에서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는지 뒤돌아보는, 그리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돌아가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을 지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죠. 근데 시간이 흘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간이 1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제 그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굳이 꼭 성전을 우리가 지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직 나라가 독립한 거예요? 독립하지 않은 거예요? 독립 아직 안 한 거거든요. 아직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한 기퉁이에 있는 조그만 지역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주변의 족속들이 여전히 우리를 막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5만 명이 안 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민족이 다른 족속들보다 더 많아서 그 족속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많은 족속들이 온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었던 귀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했죠. 근데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훨씬 더 이성적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조금 더 시간이 끌고 조금 더 있다가 지금은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뜨릴 수 있는 좋은, 지금은 그렇지만 준비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집을 짓고 더 확실하게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를 하고 장사를 지내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웠죠. 아니 마치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모든 것들이 잘 돼야만 되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일정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오늘 에스라서 5장의 역사의 배경이었던 아까 전에 말했던 고레스 2년 다리오 2년째 쓰여진 이 성경 오늘 5장과 비슷한 똑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학개라고 하는 책이죠. 학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8절 1장 8절부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을 것인데 읽으면서 조금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라서 5장과 똑같은 시기에 6월 1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합리화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자, 변명을 하고 있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 그러니까 벽을 널판지 같은 거로 만들었다는 거,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기설기 만든 게 아니라 완벽한 집을 만들고 사는 것.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황폐한 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야,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열심히 뿌렸어요. 근데 수확이 적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먹었지만 허기가 져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요.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해요? 돈주머니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돈이 함부로 모든 것들이 쑥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열심을 다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요? 너희들 행위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다리오 왕 2년 때에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황폐한 것이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그냥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6절의 말씀처럼 있으면 우린 정말로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상황까지 빠지게 된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이 결과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우리 에스라서에 처음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고레스 칙령으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가게 되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 말씀은 우리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거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뻐함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너희들 나랑 다시금 회복하자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제스처인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려갔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나아가게 된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나가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 흔들리는 것이 신앙인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유다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나라가 회복되면 성전은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되면 나머지들은 부속물들은 다시 그 모든 것들은 채워지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것을, 그 차이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선해야 될 게 뭔지를 제대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먼저 우선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시키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있어야만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내 모습 속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걸 먼저 찾지 못하면, 내 걸 먼저 찾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자기 합리화로 푹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삶으로 내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자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 합리화에 빠진 모습 속에서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합리화로 신앙에 있어서 약해지고 삶에 있어서 약해진 부분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는 학개서 이 말씀 1장에서의 말씀 속에는 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무를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되지 말고 하느님 말씀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돼요. 나는 변명이 너무 많아요. 난 이유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은혜롭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뭐가 아쉬워요? 아니, 이것을 누가 먼저 깨달았으면 좋았을까요? 유다인들이 먼저 깨달으면 참 좋잖아요. 유다인들이 이걸 먼저 깨달아서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합리화에 빠졌구나. 이 변명거리, 이 이유거리 버리자. 하나님께 향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15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겨우겨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쉽잖아요. 근데 한편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쉬운 거지만 이것조차도 은혜예요. 왜 은혜죠? 만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요, 이들의 조상이었던 많은 열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터부시하고 무시함으로 멸망했던 길을 걸어갔어요. 그나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쉽지만 은혜 가운데 이때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고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귀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신앙에 대한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 변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이걸 먼저 깨닫지 못했네? 아쉬움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결단하면서 고쳐나가면서 부딪히면서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죠. 그 은혜가 정말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2절로 가볼까요? 이제 본문 2절이에요.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두 지도자가 그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뭐 했다? 일어나. 이게 쿰이라는 건데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람어가 성경에 구약에서 아람어가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았는데 다니엘의 일부분과 그리고 오늘 에스라의 일부분이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아람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이를 일으킬 때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같은 그 쿰이에요. 근데 이 쿰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일어나다 이 의미를 아니에요. 이 의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볼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지금까지 불가능하고 자기 앞나라로 똘똘 뭉쳐서 변명거리와 이유가 가득했던 그 가운데 이 두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만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먹고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학개서를 아까 전에 봤을 때 다리오 왕 2년 제2년 6월 초하루라고 했어요.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학개서 1장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 뭐라고 하냐면 6월 24일 날 모든 백성들이 뭐 했다?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일 만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새로운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2절의 말씀 속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돕는 손을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될 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속에 왜 돕는 사람이 없냐라고 고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려고 마음 먹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내년에는 전염병 때문에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어요. 돕는 손길이라고 해서 사람을 붙여주신다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자기 합리화에 대한 모습 속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자기 합리화에 빠졌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서 왔고 성전을 두려운 가운데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막힌 거잖아요. 인구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될 수 있는 그들이었죠. 그런데 이 자기 합리화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1절의 말씀 속에서 학계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돕는 손길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한 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자기 합리화를 벗어버릴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말씀으로 그 자기 합리화를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넘어지죠. 그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우리에겐 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지 못하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듣고만 버리면 안 되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뒤돌아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걸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걸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이 말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땐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힘이 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기 싫지만 마음에 새겨야만 되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갈 땐 여러분들이 자기 합리에 빠졌을 때 이것을 이겨내고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에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내 생각에 내 것을 챙겨야 되는 게 우선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기도와 말씀과 모든 걸 드려라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지 뒤돌아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헌금을 해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먼저 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2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 돕는 손길도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돕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새김으로 아멘 하고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어요? 똑같다는 게 문제죠. 여전히 주변에는 이방 족속들이 가득했고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이 너 이제 성전 지으면 안 돼 라고 금지까지 내려놓은 상태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금지를 했네. 아 이거 금지했네. 뭐 다시 하면 뭐 어때? 이게 아니에요. 지금 금지한 걸 했다라고 말하는 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형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요. 3절 4절 볼까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지금 그 지역을 감당하고 있는 누구예요? 다스네와 스달보스네가 그 얘기를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지 그냥 간단하게 하네? 이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순서가 되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래? 이거 지도자들 데리고 나와. 지금 3절 4절 이해거든요. 누가 이거 진행했어? 진행한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과 여수와 너희들 이 사람들 잡아서 처형시켜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게 순서예요. 순리예요. 근데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오늘 5절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뭐 했다? 돌보심으로. 지금 순서대로 말하면 성전을 지었어요. 총독이 와서 봤어요. 누가 지도자인지 분별했어요. 그럼 이 지도자들을 죽임으로써 이 성전을 못 짓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게 맞아요. 그게 순리고 그게 순서라니까요. 근데 오늘 딱 그 한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딱 멈춰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되게 되고 심지어 왕이었던 다리오까지 답장을 써서 편지를 써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됐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당당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뛰어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당당함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것?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크게 기뻐해. 너희 핍박당해 기뻐해. 왜? 잠깐이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인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해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으면 이걸 깨닫지 못하지만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나안까지 왔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왔지만 성전도 짓지 못했고 내가 점점 살아가는 삶도 너무너무 패피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금 진정으로 순종하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도 기억하셔야 돼요. 한 편만 있지 않아요.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아까 전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크게 기뻐하라니까요. 왜 크게 기뻐할 수 있었어요? 잠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영원할 것 같은 그 고난이 영원한 삶 속에서는 잠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달은 사람만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곁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렇게 말해볼까요? 돌보심을 맛볼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보심을 맛볼 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당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맛볼 자들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말이죠. 자, 이렇게 멈춰졌어요. 그리고 편지를 기다리죠.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는 이 다리오 왕 위에가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 왕이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전의 왕, 이 다리오 왕 위 때의 왕은 분명히 금지했기 때문에 펴보면 분명히 금지라고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의 편지를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유다 장로들이 말한 건 시간을 번 거밖에 안 되고 도리어 이 전에 고레스 왕의 그 이야기를 보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정말로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6장을 딱 넘어가 보시면 완전히 반전되는 장면이 나와요. 1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2절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오늘 다리오 왕이 이 편지를 보고 그냥 대충 찾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2절에 어디까지요? 메대에 있는 앙메다 궁성까지 있는 그 창고까지 뒤져본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이 성에 있었던 수산성에 있는 이것들을 찾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멀리 여름 별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름에 더우니까 좀 시원한, 좀 지대는 좀 높지만 좀 시원한 곳에 가서 이제 업무를 감당했던 거예요. 그만큼 큰 나라니까 그 성에 있었던 창고 안에까지 뒤져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한 두루마리를 찾았대요. 여러분 내용이 많아서 이만큼 열댓 건 되는 두루마리를 찾으면 좀 찾기 쉬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우연히 찾은 거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거죠. 근데 거기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3절 4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고레스 칙령에 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성전 짓는 그 모든 돈 왕궁에서 내. 지금 이 말 한마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유다 사람들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떳떳하게 성전을 짓고 그 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 얻게 된 거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인정만 해줘도 괜찮을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비용까지 얻어진 게 된 거죠. 세상에서 우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신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걸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해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느끼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크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선 자기 합리화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합리화를 분명히 찾아서 그것을 부서뜨리고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만큼 되시는 힘이 계신 분이야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지 못하죠.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안 돼. 이게 최선이야 라고 말하는 것 속에 우리가 모르는 자기 합리화가 어떻게 있는지 정말로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오늘 유다인들은요, 오랫동안 성전을 짓지 못함으로 나타난 방어 기제로 자기 합리화가 생겼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단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함으로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죠. 상황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그들 앞에 펼쳐진 일이 뭐예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냥 허락만 해줘도 감사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건축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들을 채워지는 것까지 맛보게 되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앞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합리화가 우리 속에 얼마나 일어나져 있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변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변명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이 연말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